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7장에 이르렀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7장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7장에 대해 절반이 넘는 분량을 할애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5장부터 이 바울의 사도권의 직분 중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 직분, 그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로 말미암아 많이 자신이 근심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디도의 오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오므로 무엇을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 있었을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고린도전 후서의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고린도후서 시작할 때에 제가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린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설립한 교회이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던 차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잡지요. 그것을 편지로 알려줍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분쟁을 이루고 있고 많은 신학적인 문제로 교회가 어지럽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먼저 써보내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많이 질의했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세하게 그 문제들을 풀어 설명해 놓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먼저 생각했죠. 당연한 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요, 또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상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편지를 써서 답장을 하면 다 같이 그 편지 읽으면서 기뻐하면서, 봐라,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먼저 써보내고 차후에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써 놓았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자면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게도냐에 들렀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두 지역은 마게도냐와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에 들른 다음에 고린도에 들러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고 그곳에서 모금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모금 활동을 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들고 그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읽고 나면은 기쁘게 다 모든 것이 화해로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바울은 깜짝 놀라서 여행 계획을 급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게도냐로 먼저 가고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가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가 원래 두 군데를 가려고 했었으니까 고린도에 먼저 들러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에서 일을 보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편지를 받아들었던 편지에서 편지를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분쟁이 심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고린도에서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고린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채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갔는데 다시 고린도로 돌아올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향했던 그런 태도들, 말들, 핍박들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바울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다시 돌아오게 와서 두 번 은혜를 끼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놓고 사도라는 사람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신뢰를 잃고 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깊은 슬픔에 빠지고 또한 한편으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요. 그것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편지를 썼지만 혹독하게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글을 써 내려가죠. 그 편지를 이제 디도의 편으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은 그렇게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편으로 보내놓고서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디도가 와야 그 편지의 결과물을 알게 될 텐데 디도가 깜깜무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애가 더 타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베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우린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드로아에 가보니까 드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참 희소식이 되었죠.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여전히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왜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면 디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아멘.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디도를 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 다 떨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 가보니 마게도냐에도 역시 핍박이 심했던 거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놓았어요. 바울의 그때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얼마나 낙심했을 텐데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 모든 것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진력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심한 그 자리에 디도가 옴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들이 바울의 수고와 희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진력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겨우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마저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희생해서 세워놓은 교회 사람들이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핍박을 했던 것이죠. 오해를 사서 고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돼?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널리고 널린 게 교회인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바울이 낙심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낙심하는 마음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모든 것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가짜 사도라고 모함당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진정성을 오해하고 말았죠. 바울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낙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라고 왜 복음 전하다가 낙담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로 오해받을 수 있죠. 낙담하는 일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올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낙담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 교회만 교회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디도가 옴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낙담의 순간이 온다면 당연한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겪었던 그 고난, 베드로도 겪었던 고난, 예수님도 받았던 그 오해, 나도 받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물론 드로아에서 잠시 위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마게도냐로 떠났을 때도 안팎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디도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디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얻었는데 그저 디도를 만난 것만으로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죠. 눈물의 편지, 고통의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였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낙담한 분이 계시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낙담하고 오해하고 포기한다면 좋아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 바울이 받은 기쁨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너희의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에서 안팎으로 받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 디도가 오물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했는데 바울의 그 기쁨의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자신이 기뻐했던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가 온 것, 바로 디도가 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디도죠. 너희에게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갔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회개하고 디도를 위로해 준 것을, 그 위로를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 준 것이죠. 디도가 받은 위로로 바울이 위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죠.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이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너희의라는 히몬이라는 단어가 각각해서 반복해서 세 번씩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나를 위하여 너희의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내가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고린도 교회 교인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요, 직접 찾아간 것이요, 또 눈물의 호통을 치며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온통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더할 나위 할 수 없이 기뻤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쁨도 잠시나마 걱정했던 자기 자신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로 갔죠.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갔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참담했을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 호통의 편지를 쓴 그 바울의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디도의 편에 보냈을 때에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그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할 거라는 것을 예상했어요. 이 근심한다라는 표현은 깊은 슬픔이라는 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시 후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잠시나마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였지만 이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근심하게 하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할까 봐 걱정을 하긴 했지요. 바울의 본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너희도 좀 고생 좀 해봐. 너희도 좀 걱정 좀 해봐. 너희도 근심해봐. 너 좀 슬퍼해 봐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가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너희도 좀 마음이 아파봐야 돼. 깊이 슬퍼해봐야 돼. 후회 좀 해봐야 돼.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가만히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사람 근심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한 것으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그래야 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아픔과 근심이 있을 때에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근심이 있긴 있는데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은 분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다시 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심에 시선이 머물러 있죠.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근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하지 않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위페오, 깊은 슬픔이라는 이 단어가요,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찾아와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것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 청년 보시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그때의 그 청년의 행동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며 갔습니다. 깊은 슬픔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갔지요. 근심을 하긴 했는데 재물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눈은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데 있었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요.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변화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근심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늘 찾아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에 그 근심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근심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님 앞에 의지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근심을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근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근심을 회상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보라, 이도 감탄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갖게 된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간절해졌으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변증하게 했으며 얼마나 분하게 됐으며 얼마나 두렵게 됐으며 얼마나 사모하게 됐으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됐으며 얼마나 벌하게 되었는가. 근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의 큰 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컸기에 일체의 깨끗함이 되었다는 거죠. 근심이 컸기에 깨끗함이 더욱더 완전해졌습니다. 더 많이 깨끗해졌어요. 회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죠. 근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큰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안타깝기만 하고, 그러나 근심이 커져서 더욱 간절해지고 근심이 커져서 변증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그 큰 벌을 받게 되어서 더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붙잡고 보니, 돌이켜보니, 회개하고 돌이켜보니 그 큰 근심으로 인해 일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보니 더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고백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근심은요, 큰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큰 고난은요, 더 꽉 주님을 붙들게 해서 더 간절히 회개하게 해서 더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죽을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갈등을 통하여서 더 깨끗한 삶,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더 깊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 큰 근심이 있을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근심을 통하여서 사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러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바울의 일행이 위로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의 기쁨이 또한 바울 일행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쁨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기쁨 속에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전한 디도와 디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울 일행 모두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개인의 기쁨이 곧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 중에 있는 성도, 깊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곁에서 같이 기대하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의 근심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굳건하여지고 그 사람의 근심이 기쁨이 되어 웃음을 웃을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죠. 남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며 위로하며 곁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사람은, 그 근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역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낙담한 자에게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해 주시려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려고 저렇게 고난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역시 고난 가운데 임할 때 저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도 기대하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중보했듯이 그 사람도 나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망을 이루게 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 이르는 주님 앞에 더욱더 인도되는 그런 근심이요, 그런 기도로 이끄는 그런 근심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위로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솔하게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망에 이르도록 낙담하도록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시고 우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성도들이 이웃들이 근심할 때에 찾아가 함께 위로하며 함께 중보함을 통해서 그의 위로함이